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런데도 원통하거나 답답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통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빠져나가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을 해요. 신기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 도둑질 당할까? 다윗이 그렇게 전쟁도 잘하고 자기들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한번 휘두르니까 압살롬에게 훅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들 압살롬 왕이여, 압살롬 왕 만세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는 다 아주 뭡니까 이렇게 귀가 얇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 넘어간 사람 중에서.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들은 뭐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그냥 휙 넘어가서 압살롬 만세를 외치면서 다윗왕을 향해서 저놈 잡아라. 그러고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군사들이 다 모이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꽁지가 빠지게 그냥 자기 궁중에서 빠져나오고 다윗 사람들, 공주들이라든가 왕자들이라든가 또 자기 식구들하고 따르는 사람들, 시녀들하고 해서 급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데 아주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그 모습이,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서 아들이 다윗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 막말을 하면서 막 이제 그 아버지를 어떻게 잡아야지 제대로 잡느냐, 어떻게 해야지 꼼짝 못하고 아버지가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는 와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베냐민 사람인데,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 보면서 막 다윗 왕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 그래서 피를 흘린 자여, 너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건 다윗이 개인적으로 피를 흘린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싸울 때 그 상대방을 피를 흘리죠, 당연히. 근데 그것을 다윗을 비웃고 함부로 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쓴 건데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 너 다윗의 아들 압살롬 손에 이 나라를 넘긴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도다. 지금 아주 시므이가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바로 이제 수리아의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왕이여, 가서 목을 베버리겠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비새가 이제 수리아의 아들인데, 그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우리는요, 개, 애기 이렇게 욕하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그들도 해. 그러니까는 저 죽은 개라고 말을 해요.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이렇게 욕을 하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 좀 베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말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가 지금 나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욕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나를 향해서 저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이랴. 베냐민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가 저주하도록 놔둬라 이래요. 여기 다윗이 자존심이 강한 건가요? 자존감이 강한 건가요?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야? 자존심은 높을수록 좋은가요? 자존심은 낮을수록 좋은가요?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은가요? 낮을수록 좋은가요? 자존감과 자존심을 좀 말씀하겠습니다. 자존심은요, 남한테 굽히지 않고 나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절대 안 굽히고 싶어요. 나의 그 연약함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품위를 내가 스스로 지키는데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이거나 엎드리지 않고 내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자존심이고요. 자존감은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 차이는 가치예요. 나는 가치가 있다. 이래서 자기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데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싫어. 머리 숙이는 게 너무너무 싫어. 자존감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고 내 죄를 제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어. 그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자존심 높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까? 맑게 아직도 못 알아들어서 자, 다시 말할게요. 자존심이 높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하기 싫어. 내가 왜 딴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엎드려다 보면 자꾸 나를 갖다가 얕잡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기 싫어. 머리 안 숙이고 싶어. 나는 이렇게 품위를 내가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 이게 자존심. 자, 자존심이 센 사람 되길 원하세요? 아니요. 자존감은 뭐냐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어.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 이런 거예요. 자, 같이 여러분들은 자존심 강한 사람 될래요? 자존감 강한 사람 되고 싶어요? 아유, 맑게 잘 알아두셨다.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나를 이렇게 지금 다윗은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자기 백성 중에 하나가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 그리고 돌도 던지고 흙도 던지고 막 이러면서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러고는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마음이 상처 있는 거를 막 박박 긁어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분하기도 하고 약올르기도 하고 열받죠. 정말 그야말로 킹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충신이 임금님 저는 목을 따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하지마.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하냐. 나도 혹시 하나님이 저걸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실지 알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난 너무 죄가 많아.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죄는 무엇이죠? 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죄는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아주 합법적으로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나를 살려주셨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시니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이 한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왕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저 목 따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걸 알아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이런 말 듣건 저런 말 듣건 나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야. 나 원래 그러자면 지옥 갈 사람인데 뭐 나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니 나에게 내가 내 자리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거야. 이러면서 다윗은요. 그 아비새에게 내 아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향하여 지금 칼을 겨루고 있는데 그 베냐민 사람 저 시므이가 그런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시므이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더 기가 막혀요. 아들이 지가 왕이 돼가지고 저 다윗 왕 나쁜 놈 저놈 잡아라. 이게 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살이 떨리죠. 아들이 그렇게 해도 자기가 저는 목 따와라 이런 말을 못해. 아니 목을 딸 수 있어도 못 따. 왜? 아들이잖아요.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고발해가지고 그거를 민사 형사를 걸어가지고 소송으로 나가서 이기면은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이러고 원수를 꺾었다. 너는 패소했다 이러고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조용기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자식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라고. 얼마나 자식을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또 붙들어주고 왜냐면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용서하고 해도 용서를 하고 그러지 마라 해도 또 일을 펑 터뜨리면 어떻게 내가 이제까지 용서했지만 지금은 용서 못해 너 이제 끝났어 그렇게 하나요? 또 이제 그래도 어쩌야 네가 그러느냐 다시 또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식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사랑하기가 힘들어. 그래도 사랑해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 동생이 어떻게 하고 뭐 위에 형이 오빠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끝나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나 봐. 그게 아니고 다시 또 용서하는 거야. 내 마음을 넘어서. 그게 바로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가족 아니면 누구한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가족 관계가 아니면 끝났어. 옛날에 끝났고 아이고 얼굴 안 보는 거 옛날에 얼굴 안 받고 아 내가 네 밥 먹니 네가 내 밥 먹냐 끝내자 이럴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자기는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오고 자기가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므이가 정말 시므이는 벼룩 같은 놈인데 그렇게 힘을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말하는데 그거 먹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내가 할 말 못하고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그런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해? 이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코로나 앓은 적 있어요. 코로나 앓았을 때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막 격리시켰지. 또 먹고 싶은 것도 주지도 않지. 막 병원에 가 있을 때 막 먹는 것도 기가 막히는 막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죽 막 나와가지고 죽을 못 먹는다고 말을 해도 그 말 들어주지도 않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랑 싸워요. 코로나 고발해요. 코로나에도 보이지도 않는 너 바이러스 나 너 아주 내가 가만 안 놔도 때려 죽여 이래요. 근데 사람이 코로나보다도 나를 덜 아프게 해도 나는 그 사람 안 봐.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 코로나보다도 안 아파. 그런데도 막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게 그냥 나는 못 살아 이러는 거야. 왜? 내가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이러는 거죠. 그렇게 내가 어떠한 일에 내가 머리 숙이는 게 너무 싫어. 막 분하고 화가 나. 근데 여러분 자존감은요. 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때부터 시작돼요. 자존감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이제부터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본적인 근거는요. 내가 뭘 잘했고 내 행위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좀 딴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말도 내가 할 때 내가 욕도 잘 안 하려고 내가 다 말을 가려서 내가 그냥 부드럽게 말하려고 내가 노력을 여러분 이렇게 나의 것 때문에 구원 없어요. 나는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대신 지옥까지도 내려가셨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 이게 여러분 자존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는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나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머리를 쑤여? 죽는 게 낫겠다.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막 높아지기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는 거.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는 판에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겠습니까? 그거에다가 마음 두면 못 살아요. 근데 이 지금 아비새는 감히 임금님한테 얼마나 또 민망해요. 임금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걸 보고 저놈을 시므이를 제가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이 어려운 속에서 자존심 다 구겨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존감이 높구나 이거예요. 자존심은요 여러분 고래 심줄 같아요. 안 잘라져. 그 자존심 얼마예요? 자존심 팔면은 얼마나 받아요? 100원도 못 받을 자존심을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고 죽고 하겠다고 펄펄 뛰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하여튼간에 못 살아요. 또 자존심을 세워주면 또 한없이 높아져요. 내가 그래도 이래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존심은요 우리의 그 아주 질기고 질긴 아집과 같아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바로 그 엄마죠. 근데 이 엄마가 예수님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우리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해. 왕무시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우리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 좀 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아요. 저 여자는요. 아우 시끄러워요. 예수님이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쳐주러 왔어 이러죠. 이 여자가 와서 그 말하는 동안에 얼른 와서 넙죽 절을 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있냐? 그건 마땅치 않다. 지금 이 여자 자존심 어떻게 됐죠? 자존심이 어떻게 됐죠? 다 부서졌어. 다 부서졌어. 자존심 아주 완전히 아작이 났어. 이 여자의 그 마음이 이제 정말 그 주님께서 너는 개야. 나는 개들에게 안 줘.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여자는요, 지금 어떠한 걸 따질 겨를이 없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게 커요? 딸이 귀신 들려서 펄펄 뛰는 게 커요? 딸이 귀신 들리는 게 크지요. 그죠, 여러분? 그걸 비교해 보세요. 딸이 귀신 들려서 펄펄 뛰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무슨 말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임신을 했는데 자기 취미 중에 하나가 널 끼는 거야. 아우, 여기 널이 있네. 내가 배를 딱 잡고 내가 널을 껴야지. 배를 딱 잡고. 널. 자, 여러분, 지금 널 끼는 자기의 그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해요? 아기가 지금 뱃속에서 자라나는 게 더 중요해요. 아기가 자라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들어있으면 너를 띄면 안 되지.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직방이지.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내가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내가 이럴 수는 없어. 이게 도대체 이럴 수는 없어. 이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아주 완전히 부수어요. 아주 가루가 되게 하셔요. 그래도 그 자존심이 가루돼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낫겠어요? 자존심은 아주 뭐예요? 흑성산보다 더 높아가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게 낫겠어요? 주님과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자존감은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다 딱 엎드리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품위를 지키는 거라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렇게 했을 때 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구나. 내가 가치가 있을 때 드디어 나는 이제 내 품위를 지키지만 그 품위 안에는 누구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주님의 사람답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은요 율법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도 없고 뭐 믿음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뭔지 알아?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야. 응?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해봤자 껍데기야. 주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가치 있다고. 너는 나에게 가치 있는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내 일 좀 해줄래? 예수님한테 저 같은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그래. 네가 내 일 좀 해줘. 너는 나의 일꾼이야. 그럴 때 이제 나를 나는 가치가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가 포용해야겠다.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도 고난당하셨는데 나도 당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요. 무슨 일이 와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요 자존심 내려놓은 거예요. 딸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서 펄펄 뛰고 하는데 지금 뭐 가지고 자존심 세우는 거? 어디 있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는 이방 여자인데 걔들에게 내가 또 내 자녀의 먹을 걸 주겠느냐? 근데 이 여자 이런 말 하죠. 여자가 이런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이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아멘. 칭찬하셨습니까? 아멘. 여자가 자존심이 강했으면 믿음이 클까요? 아니죠. 우리도 자존심 세우면 믿음이 클까요? 아니요. 자존감이 높으면 믿음이 클까요? 아멘. 그렇지. 자존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감이 크면 믿음도 클까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 돼. 자존심이 높은 게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 이거는요. 나는 내 힘으로 딸을 아무리 내가 고쳐보려도 안 고쳐져 얘는. 뭘 어떤 걸 해도 딸 안 돼. 병원마다 다 데리고 가서 안 돼.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논문 같아. 막 말씀 논문 같아. 논문을 깨트려야 되는데 근데 그 여자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자,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거 먹잖아요. 제 개 맞아요?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 참 믿음 크다 이래요. 자존감이 커야 믿음이 커요. 아멘. 자존심이 크면 믿음 약해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말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이에요. 자, 자존심 상해서 막 그러면 뭐가 없다고요? 믿음 없어요.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엎드리는 거 안 엎드리고 내가 내 자신의 통일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안 엎드리기는 안 엎드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지 당연히.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리고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께 당연히 엎드려요. 면류관.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잖아요. 그 면류관도 주님 이거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저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서 순종했던 거예요. 이거 예수님 거예요. 이거 예수님 받으세요. 이렇게 면류관을 받아도 우리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죄인인데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나의 생명의 값은 내 목숨값은 예수님 목숨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어. 내 인생을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든 자존감 높이며 살았든 뭘 하면서 이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너를 이미 아는데 만세 전에 하늘도 땅도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고 내가 천국을 주려고 준비했어. 그런데 예수님 저는 죄인인데요. 저 진짜 죄인이에요. 악한 죄인이에요. 그 죄 내가 다 해결했어. 너가 사는 거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너에게 준 거야. 너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네가 살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존귀해요? 천해요? 존귀하지요. 왜요? 예수님의 그렇지. 예수님의 목숨값을 내가 가졌는데 그게 존귀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높아집시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뭐래? 아유 나는 그렇게도 싸. 나는 아주 망해야지 마땅해. 아주 나는 망해가지고 아주 그냥 꼼짝도 할 수가 없어. 나 이 사람이 밟고 저 사람이 밟아도 나는 아무 지렁이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겸손한 것 같지만 예수님 그래요. 야 내가 다 당했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다 당했어. 너는 내 목숨값으로 사는데 너는 자존감이 너는 높아야지.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는 안 돼. 저 사람 앞에 내가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은 내려놓으세요. 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배우가 배역을 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우가 어떤 배우는 그렇게 배역을 맡을 때 어떤 배역을 여러분 좋아해요? 주인공 맡고 싶죠? 무슨 말 나올지 모르니까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주인공 공주도 맡고 싶고 아주 이제 연극을 할 때 좋은 걸 맡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 만약에 공주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연극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도 계속 공주예요? 아니요. 배역을 맡았을 때 그런 공주 배역인 거지. 공주 배역을 맡은 사람은 공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배역을 맡았으니까. 그것처럼 우리 중에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못 배운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생긴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는 배역도 있어.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배역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배역이야 배역.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을 딱 끝나는 날, 이 땅을 딱 떠나가는 날, 그날도 저 천국에 가서도 가난한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천국 갈 때도 그 사람이 이렇게 이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몸이 약해. 항상 골골골. 그럼 천국 갈 때도
헐걸걸걸 이러고 하나요? 아니. 이 땅에서 배역이에요, 배역. 그래서 나는 돈 많은,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맡겼다. 그럼 돈 많은 배역을 맡은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배역 감당을 하지? 배역 감당을. 나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아. 그런 배역이야. 많이 배웠어?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배역을 하지? 그게 바로 배역이에요. 배역을 잘하는 거야. 배역을 잘하면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배운 걸 가지고 그 못 배운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네가 그렇게 해줬구나. 좋은 걸, 너의 것을 통해서 네가 그 배역 감당을 잘했구나. 배역 감당을 잘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몸이 좋은데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줄게요. 아이고 번쩍 먹어. 막 이러고 이렇게 막 학교에도 옛날에 그 소아마비 걸린 친구들 있으면 업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엄마가 없다가 아버지가 없다가 하여튼 등치 좋은 이제 오빠가 이제 커지니까 오빠가 없다가 이렇게 해서 데려놓고 그 배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배역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내가 꿈에 기죽어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없다고 자기가 쪼그라들어서 자존심 상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한 과부는 동전 2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거리예요. 저녁 사 먹어야 돼. 라면 사 먹어야 돼. 그런데 그 요즘 라면이 얼마죠? 안 싸봤어. 라면 얼마? 잘 몰라? 1,000원인데? 한 개가? 라면을 사서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1,500원이라고? 컵라면이라고 그래. 그럼 그러니까 500원짜리 2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마 두랩 돈이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저녁 한 끼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과부가 아니야 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이거는 저녁 안 먹으면 어때? 이거 그냥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그거를 동전 2입을 갖다가 넣으니까 땡랑 땡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하는 걸. 예수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또 헌금하는 거에 돈에 관심이 많으신가? 지금요, 이 여자를 인정해주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여자는 만약에 그 딱 500원짜리 2개야. 그 헌금을 넣을 때 땡강 소리가 막 나. 창피해. 나 돈 없어서 나 교회 못 가겠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아니면 자존심이 높아요? 잘 알아들으시네. 맞아요. 자존심이 높으면 사람들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심이 높으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자존감이 높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게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 중에 거기 뭐 수표도 낸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막 이런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 그 5만원짜리도 막 내기도 하고 막 단풍잎, 배추잎 다 냈어도 그 500원짜리 그거 떼그랑 낸 거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냈다 이래요. 가장 많이 냈어. 그러면서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존심이 강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나요? 자존심 내려놓고 자존감.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로 주님을 만날 거야. 이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점을 보시고 이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하를 보십니다. 사무엘하 19장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누구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15장에서 읽었던 시므이가 다윗 왕을 향해서 이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사악한 자요, 가라 그리고 돌도 던지고 흙도 던지고 그 사람 시므이예요. 근데 이제 전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으로서 이제 환궁 자기의 그 궁궐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시므이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1창으로 왔어.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시므이는 유다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이에요. 지파가 달라요. 그런데 시므이가 이제 급했어. 자기가 욕을 하고 막 난리 치고 막 왕을 향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런데 그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왕께 우리 맞이하자고 왕께서 황궁하시는데 우리가 1등으로 갑시다. 1등으로 이럴 때 1등 가야 돼. 막 사람 모아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보세요. 베냐민 사람 몇 명이요? 1000명.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누구를 맞으러 가는데 사람 1000명 모으기 쉬울까요? 어렵죠. 개인적으로 100명 모아야 돼. 그래도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요, 이 사람 1000명을 모았대. 베냐민 사람 1000명?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뭐 한 무슨 천안시의 시장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모여서 1000명을 딱 데리고 나올 정도면 이 사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 만만하지 않은 이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심한 저주를 하고 함부로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게 이제 왕 앞에 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원합니다. 제가 죄를 졌지만 저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시므이. 자 여러분 어떤 기분 드세요? 다윗을 막 욕을 하다가 며칠 뒤에 드디어 다윗이 또 왕이 돼가지고 이제 원래 왕이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 압살롬은 죽었고 그 왕은 환궁해야 돼요. 그런데 와서 막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이 시므이는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요? 자존심이 센 사람인가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으면 이렇게 못할 건데 다윗 왕이 이제는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쫓겨가는 신세가 됐을 때 아주 자기가 막 의시되면서 막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걸 자기가 다 자기 살기 위해서 쭈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자기 1등으로 왕 앞에 내려왔다는 거야. 자, 여기서 1등한 것도 다시 볼 때 이쁠까요? 여러분 이래요. 그렇게 참 무지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하는 거야.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했어요. 자,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나마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은 이 일밖에 없어. 그런데 그래서 얼른 제가 그 태세를 바꿔가지고 엎드렸어요.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아주 이 아비새는요, 그 내 목다버리게 됐다고 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므이가 와서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는 아주 그냥 그렇게 짤짤매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사람 놔두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그렇게 하지 그냥 놔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이 큰 어려움 속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시므이 죽이면은 아이고 시므이 잘 죽었다 그래서 자기들 왕초야. 시므이가 1000명의 왕초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아주 모진 소리를 내가지고 정말 나쁘끄럽고 정말 기가 막히게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휴 한 주먹이 그냥 이래요? 이 사람을 다윗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둬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너 내가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시므이가 다윗 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못하죠. 1000명 이 시므이 따라왔던 1000명이 다윗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자기 왕초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그러면서 나라를 이렇게 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는데 거기 세리와 창기도 기도하러 성전에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딱 보니까 세리예요. 창기는 아니고 세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 세리 같지 않은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해요. 자, 이 바리새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요? 자존심이 센 사람인가요? 자존심.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가슴을 두드리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하면 세리에게 너는 용서를 받았어. 너는 의로워졌어.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야. 바리새인은 의로워졌어 하는 말 못 들어. 나는 얘처럼 죄는 안 져야 하나. 얘 같지는 않아 나는 그래도 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11조도 꼭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제가 금식도 하고 나는 저렇게 세리처럼 저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너의 깨끗함, 너의 의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죄인이야. 근데 세리는 얼굴도 못 들어.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세리 너는 의롭게 됐어.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높아질 수 있어요. 자존감은. 자존심이 강한 거는요. 내가 죄인인 걸 잊어버려. 자꾸 내가 죄인이었던 거를
내가 까먹어. 그러면 자존심이 막 세져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